좋은 꼭 누워라. 오세암, 인성 덕목, 긍정, 인성 열기. 와, 경치 좋다. 스님,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하면 엄마를 볼 수 있지요? 허허, 그럼 우리 길손이는 긍정적이구나. 인성사전,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측은지심, 슬퍼할 측, 숨을 은, 갈지, 마음심.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중에 하나로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 가미와 개구쟁이 동생 길손이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누나, 산이 온통 울긋불긋 꼭 불이 난 것 같아. 바다처럼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 있어. 누나, 잠깐만. 길손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주워 가미 손에 올려놓았어요. 누나, 손을 닮은 단풍잎이야. 가미는 단풍잎을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길손아, 이 단풍잎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렇구나. 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내 댕기처럼 빨간색 맞지? 맞아, 누나. 누나 댕기처럼 빨간색이야. 길손이는 냇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왜 그래, 길손아? 가미가 가만히 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을 건너야 하는구나. 누나, 조심해. 길손이는 가미의 손을 잡고 징검다리 위에 올라섰어요. 가미의 발에 닿는 냇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길손이가 걱정할까봐 꾹 참았어요.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겨울 동안 지낼 곳을 찾아야 할 텐데. 냇물을 건너온 가미와 길손이는 바위에 앉아 차가워진 몸을 녹였어요. 누나, 배고프지? 길손이는 꼬르륵 요동치는 배를 쓱쓱 문질렀어요. 나무 위에 열매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길손이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놀란 가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안 돼, 길손아.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길손이는 벌써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 마침 지나가던 스님들이 길손이를 구해주었어요. 가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손이는 스님들의 모습이 재미난 듯 살폈어요. 히히, 누나, 머리에 씨앗만 뿌려져 있는 아저씨들이야. 그리고 맛없는 나물국 색깔 옷을 입고 있어. 스님들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길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호호, 그 녀석 참. 우리는 스님들이란다. 나는 설정 스님, 그리고 이분은 일지 스님. 그때 길손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너희는 집이 어디냐? 집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엄마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설정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데? 그러자 길손이가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우리 엄마가 있대요. 누나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온단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 절에서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엄마를 찾아가려무나.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미와 길손이는 백담사라는 절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어요.
길손이에게 절은 새롭고 신기한 곳이었어요. 스님들은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절에 온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길손이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부처님은 참 성가시겠다. 나라도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길손이는 부처님의 손에 노란 국화를 살며시 놓았어요. 그러자 부처님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길손이는 가끔 말썽을 피워 스님들에게 혼쭐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길손이는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누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지요. 길손이는 가끔씩 엄마 생각이 날 때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미도 길손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엄마 생각에 잠겼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배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가미에게는 길손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길손이가 갓난아이일 때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엄마는 불길을 내치며 가미와 길손이를 구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지요. 가미도 그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길손이가 슬퍼할까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했어요. 가미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길손아, 미안해. 다음날 길손이는 냇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길손이를 보고 설정 스님이 다가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기운이 없는 게로구나. 설정 스님은 길손이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곁에 없어도 마음에 눈을 뜨면 엄마를 볼 수 있단다. 길손이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요? 설정 스님은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암자를 가리켰어요.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단다. 길손아, 스님이랑 관음함으로 공부하러 갈까? 그 대신 누나랑 잠시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길손이는 누나랑 헤어지는 것은 싫었지만 하루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설정 스님과 길손이는 관음함으로 향했어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누나에게도 마음으로 보는 법을 알려줄게. 그래, 길손아.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말썽 피우지 말고. 가미는 길손이와 설정 스님이 산길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길손아, 잘 다녀와. 와, 경치 좋다. 스님,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하면 정말 엄마를 볼 수 있지요? 그래,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길손이의 들뜬 목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 쳤어요. 관음함에 도착한 날부터 설정 스님은 꼼짝 않고 기도만 드렸어요. 스님은 길손이에게도 마음에 눈을 뜨는 공부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길손이는 산속에서 신나게 노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정 스님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눈이 더 오기 전에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길손이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어요. 싫어요. 혼자는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우면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거라. 마음을 다해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설정 스님이 떠나자 길손이는 암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스님도 안 계시고 이제 무엇하고 놀까? 그때 길손이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들어왔어요. 어? 저건 뭐지? 길손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와, 엄마! 길손이의 입에서는 불쑥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길손이는 불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요? 내일 또 올게요, 엄마. 한편 설정 스님이 장에 도착하자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또 큰 눈이 오려나 보군.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 며칠은 쏟아지겠는걸요. 장사꾼들은 하나 둘 물건을 거두어 드렸어요. 설정 스님도 서둘러 필요한 음식과 길손이가 신을 털신을 샀어요. 장을 다 본 설정 스님이 암자로 가려는데 사방이 온통 눈으로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설정 스님은 암자에 두고 온 길손이가 걱정이 되어 서둘러 산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으아! 길손아! 큰일일세. 벌써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니.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설정 스님은 달포를 넘기고서야 겨우 깨어났어요. 암자에 있는 길손은 하염없이 스님을 기다렸어요. 눈도 하염없이 내렸지요. 엄마, 스님은 내가 미운가 봐요. 그래서 안 오시나 봐요. 길손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누나가 보고 싶어요. 길손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긴 시간을 보냈어요.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눈으로 막혔던 길도 다시 열렸어요. 설정 스님은 우선 백담사로 가서 가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설정 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스님, 우리 길손이가 괜찮을까요? 관음암으로 가는 내내 가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 우리 길손이를 지켜주세요. 관음암에 다다랐을 즈음 어디에선가 길손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길손이 목소리예요. 설정 스님과 가미는 한달음에 관음암으로 올라갔어요. 관음암에 도착한 설정 스님은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길손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광채를 내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눈을 뜬 가미가 길손이를 불렀어요. 길손아. 가미야, 보이는 게냐? 네가 눈을 뜨다니. 모든 일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게다가 여인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엄마라 부르며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이 아이를 편하고 고통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 맑고 깨끗한 이 아이의 마음이 밝은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가미야, 길손이가 그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 같구나. 아직도 몸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보면 말이다. 길손이의 모습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스님, 지금쯤 길손이는 엄마를 만나 행복하겠지요?
설정 스님은 어린 길손이를 어머니처럼 보살핀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암자를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길손이의 이야기는 금세 세상에 퍼져 오세암을 찾는 발길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불화. 불교 경전 속의 가르침이나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모습 등을 담은 그림이에요. 주로 절의 벽에 벽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화는 1500여 년 전부터 그려져 불교 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미술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털신.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신발로 겨울에 신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고무나 합성 섬유로 만든 털신이 널리 이용되었지요. 털신 외에도 먼 옛날부터 신었던 겨울 신으로는 지프로 만든 장화 모양의 멱신, 눈 오는 날 신발 위에 더 신었던 설피 등이 있어요. 관세음 보살. 절에 가면 부처를 비롯하여 보살상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 관세음 보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보살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관세음 보살을 되뇌어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오세암에 담긴 사찰 이야기. 불교는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후 오랫동안 유교와 무속신앙 등과 함께 옛사람들의 주된 신앙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 많아요. 종교적 의미보다는 문화재로서 의미가 더 깊은 옛 사찰과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사찰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찰에 가면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며 행복을 비는 사람, 탑 주위를 빙빙 맴돌며 건강을 비는 사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돌을 닦는 사람 등이 있어요. 이외에 사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요. 탑. 사찰의 탑은 대부분 돌로 만든 석탑이에요. 석탑 안에는 부처님의 살이나 법정같이 귀한 것을 넣어놓지요. 부처님의 기운이 가득 담긴 곳이라고 하여 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탑을 도는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빌어요. 법당. 사찰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셔놓은 가장 큰 건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이외에 어떤 보살을 모시느냐에 따라 비로전, 극락전, 미륵전 등으로 나뉘지요. 관세음 보살을 모셔놓은 법당은 관음전이라고 불러요. 석등. 석탑과 함께 법당 앞에 세워진 돌로 만든 등이에요.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불상. 불상은 깨달음을 얻으니, 즉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을 형상화하여 만든 상이에요. 사찰에서 부처님의 불상은 법당의 3단 중 가장 위에 있는 상단에 모셔놓아요. 요사. 사찰에서 스님들이 묵는 방이에요. 스님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지요. 요사는 올바른 행과 참선을 하는 곳이라는 뜻의 해행당과 지혜의 칼을 찾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뜻의 심검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사찰에 있는 여러 개의 문.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여러 개의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일주문을 통과하며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다음으로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을 지나야 하지요. 사천왕은 사찰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불법을 지키는 금강문과 마지막 문인 부리문을 지나면 부처님의 세상과 만나는 곳인 법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사찰에 가면 탁탁탁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경 외는 소리, 댕댕댕 종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사찰에 가면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어린 동자가 득도한 곳 오세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오세암은 강원도 설악산의 백담사에 딸린 작은 암자예요. 647년 자장율사가 지었고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 그려진 탱화가 모셔져 있어 관음암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조선 인조 때인 1643년 5살 된 아이가 폭설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알려지면서 오세암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오세신동 김시습이 머물던 곳 오세암. 오세암의 명칭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어요. 바로 조선시대의 김시습이 단종의 폐위에 반대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1445년 백담사의 관음암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매월당 김시습의 벼로가 5살 때 사서 삼경을 떼어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오세 신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시습의 벼로를 따 오세암이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전해져요. 염라대왕에게 심판받는 모습이 담긴 금강산 명경대. 염라대왕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심판할 때 평생 한 일을 한순간에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이용한대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염라대왕은 저승 입구에 거울이 있으니 착한 일을 하며 살라고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자신이 심판받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기로 했지요. 그것이 바로 금강산에 있는 명경대예요. 명경대는 내금강의 입구에 있는 유명한 곳으로 사방으로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아래에 깊은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마치 저승 입구에 있는 거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용암사. 고려 제13대 왕인 선종은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신궁주의 꿈에 두 스님이 나타났어요. 두 스님은 우리는 파주 장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두 바위에 불상을 새겨 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원신궁주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정말 커다란 바위 2개가 있었다고 해요. 원신궁주는 서둘러 불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자 꿈에 두 스님이 다시 나타나 왼쪽 바위와 오른쪽 바위에 각각 미륵보살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불상이 모두 새겨졌을 때 두 스님이 다시 나타나 모든 중생이 공양하며 기도하면 아이를 바라는 사람은 아이를 낳고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사라졌어요. 그 뒤 원신궁주는 선종의 자식을 낳았고 이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요. 궁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임금이나 왕세자의 부인, 왕녀 등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홀로 남겨진 길손이는 어떻게 될까요? 폭설로 길이 막혀 설정 스님이 암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 암자에 홀로 남겨진 길손이는 어떻게 될까요? 설정 스님의 말씀대로 관세음 보살님이 도와줄까요? 만약에 내가 길손이처럼 추운 겨울 먹을 것도 없는 암자에 혼자 남겨졌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길손이의 딱한 사정과 간절한 바람을 알고 관세음 보살님이 도와주러 왔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길손이의 입장이 되어 눈길을 헤치고 백담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혹은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고 눈을 녹여 먹으며 견뎌냈을 거예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새롭고 독특한 결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 사전. 속수무책. 속수무책의 속은 묶는다는 뜻이고 수는 손을 뜻해. 속수무책은 두 손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암자에 혼자 있는 길손이가 걱정되지만 눈 때문에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속수무책이야. 알쏭달쏭 논술산맥.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 짓기. 이야기 속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회를 열었어요. 어떤 장면의 사진인지 이야기해보고 사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세요. 사진을 보며 각각의 장면에 어울리는 제목 짓기 활동을 해보세요. 사진에 제목이 있다면 사진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보았던 내용을 덧붙이거나 혹은 장면 그대로를 담은 제목들을 지어보세요. 예를 들어 냇물을 건너는 길손이와 감이라고 지을 수 있겠지요.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여러 제목들을 마음껏 상상해서 지어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또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마음속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소망과 풍요롭게 살고 싶은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든 또는 신에 의해서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지요. 어떤 이야기는 에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암자의 홀로 남은 길손이가 관세음 보살을 엄마로 여기며 함께 지냈다는 오세암 이야기처럼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 믿고 간절히 바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며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도 있지요. 오세암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역금 이해오. 인성 가꾸기.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긍정에 관한 명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왜냐하면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라. 왜냐하면 습관이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항상 당신의 가치가 긍정적이 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가치가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